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6일 오늘 저녁 밤 이제 심야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2월 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15분짜리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제가 잠깐 설명하고 제가 다시 15분이 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성 묵상으로 또 한편의 묵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에스겔서 오늘 32장을 묵상하는데요. 에스겔서는 32장 32절로 되어 있습니다. 32장은 32절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31장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참 묘하게도 말이죠. 제가 이 32장 오늘 지금 32장을 하는데 참 특별하게 특이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 32장의 1절에 제12년 12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을 이게 에스겔 제12년 12월 초1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12번째 달에 12월 달의 첫 그 1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월의 1일을 어떻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그 구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음력으로 구정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이게 사실은 루나 칼렌더라고 해서 음력을 통해서 만드는 음력설이거든요. 이게 2월 16일 날, 17일 날 어찌해서 이 날짜가 여기에 연결되는지는 사실 저는 제가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는 오늘 내일 예수님이 휴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영어권에서 계속 이렇게 날짜를 연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오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여기 동계올림픽이 오픈되고요. 지금 이미 북한에서 만경봉 92호가 지금 여기 동해시 묵호항에 와 있고요. 지금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개회를 하는데요. 그 다음 일주일 후에는 그 개회식하고 다음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음력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음력설에 지금 제가 32장을 에스겔서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날짜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맞추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2장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자의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으로 젊은 사자에 비하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히었도다. 이러면서 애굽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면서 결국은 애굽왕의 타락과 애굽왕의 파라오와 애굽왕의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악어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32장 8절에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결국 심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미여 바벨론 왕의 칼에 내가 이 말이라.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고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구약에서는 이 할례받지 못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선민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은 이 바로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한다는 내용이 사실은 에스겔 3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에스겔 32장의 앞에 여기 1절에 제12년 12월 초 1일이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음력생이라고 일치하는지, 어떻게 해서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계산하는지는 참 미지수이지만 제가 보니까 매우 상당히 깊게 연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소개를 하고 제가 묵상으로 음성으로 더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여기 이 사절을 가지고 자 보세요. 32장 4절 내가 너를 묻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그 말인데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들에 던져 캐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공중에서 붉은 용이 쫓겨나오는 걸로 이것을 연결한단 말입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영어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4절에 Then will I leave thee upon the land, I will cast thee forth upon the open field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 보니까 캐스트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쫓아낸다는 말. 근데 과연 이것이 그 공중에서 쫓겨내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온다는 그 캐스트 아우트와 과연 일치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이것을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지금 우리나라의 구정 이때에 용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긴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용이 내어 쫓긴과 동시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땅은 거하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휴거가 일어난 모습으로 보거든요. 왜 이미 그때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용이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거기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라지거든요. 분명하고 극명하게 갈라지거든요. 그렇다면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순식간 어느 순간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공중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가 기뻐하잖아요. 근데 땅에 거하는 자도 있고 용은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런데도 역시 휴거가 없다. 공중에서 주님 만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아직도 주장하면서 세상에서 지금 여전히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것은 다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에스겔 32장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애굽이 심판받는 내용이 과연 어찌하여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마친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음성으로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날짜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인가 아니면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에브리데이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래도 어느 날짜 정도는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서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어떤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지금 만경봉호가 여기 지금 동해시에 내려오고 북한의 어떤 그 예술단원들이 붉은 옷을 입고 저 제복을 입고 들어오는 게 저는 굉장히 그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마치 과거에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경봉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건 사실 다 북한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가장한 하나의 그 전쟁의 그 기만술이거든요. 근데 이거 평화를 분위기를 통해서 뭐 음악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러지만 미국도 속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금 다 속고 종교인들이 다 속는 게 문제지 사실 미국의 여기 부통령도 이번에 오지만 속지는 않아요. 저들은 이미 한국의 동의 상관없이 지금 어떤 북한을 없앨 그러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과 우리의 영혼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이 전쟁통에 놔버려 둘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오히려 가까워지지 않겠나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내일 휴가가 있고 이번에 구정에 쉬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에브리데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데 굳이 어떤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왜 나쁘냐 이겁니다. 마치 1월 31일 날 이렇게 말이죠. 그죠? 블러디문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 한국의 이런 어떤 이 문제나 또 이 중동의 문제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 한반도 이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만 되겠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굉장히 이 시간은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경공봉호가 92호가 2월 들어오고 92호를 거꾸로 들어가면 2월 9일 이번에 오픈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올림픽이 겨울 올림픽이 2월 9일이고 92호 좀 특별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트로이 목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 한국이 지금 다 속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물론 테러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모든 게 전면전으로 일어나고 당장 아수라장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우리가 여기서 죽신이 죽음을 당하거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이 그럼 대량으로 죽게 되느냐. 그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조정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상을, 그 민족들의 사상을 그 완전히 그 무효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것은 제가 이때 음성할 때 여러분에게 좀 더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시간은 계속 지금 화면이 나오는까 말이죠.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5장 14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으니. 자, 잠자는 자에 깨어서 지금 열처녀가 다 깨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결국은 그 잠자는 자는 뭐고 또 죽은 자는 뭐예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열처녀가 다 깨어났다가 보지요. 근데 죽은 자들이 뭐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살았지만 다 죽은 자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잠자는 자는 깨었기 때문에 다섯 처녀가 등을 가졌고 기름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상관없죠.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베소서 5장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지혜 있는 건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지금 등을 켜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맞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지만 이것은 오늘 현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은 그 이번에 구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서 이제 그 모든 시간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 시간이 좀 짧아서 다 소개를 못 드리겠는데요. 하나 더 제가 화면을 소개한 다음에 제가 또 음성으로 또 보충을 하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와치아웃을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굉장히 남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그 기만 전술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상을 무효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도모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안 할지는 그건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께서 불러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사실은 작년에 그 9월 21일 날 나팔절에 예수님이 어떤 휴거를 일어날 것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바로 이때 이게 바로 이제 토라 달력인데요.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수료를 계속 안 빠지고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를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5월 14일 날 여러분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5월 14일 날. 자, 잠깐 여기 지금 토라 달력을 뒤로 좀 볼게요. 이건 토라 달력입니다. 여기 보면은 5월 14일이면 이렇게 페스트 오브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이 이때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위한 어떤 금식 기로가 있나 봐요. 근데 이날이 이스라엘 2018년 5월 14일 보십시오. 여기 70주년 건국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이로부터 일주일 가면은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듯이 정확하게 올해 2018년에 뭐가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5월 21일 날 바로 이때가 뭐예요? 바로 펜테코스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18년의 유대 절기로서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근데 이 5월 14일부터 그죠? 일주일 지난 5월 21일에 그 사람은 지금 성령 강림한 이때 펜테코스트 요 날에 또 그는 또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영어권에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 이렇게 주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미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2018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올 한해 5월 21일 날 이때 그죠? 이때 그죠?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 이때가 아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좌 올라갔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나쁜 겁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참고하신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제 한번 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걸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하겠어요. 그 동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에스겔서 32장을 지금 묵상할 이 시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이 영상은 지금 끝났고 다음 하나 더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